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는 애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애통함도, 그 회개함도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지 없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도 되어지고 구원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때, 애통하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 가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그렇게 되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셈은 보혈의 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 한 잔 주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야곱이 판 우물보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수 샘물이 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 우물은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우리에게 영생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양의 피를 잡아 바치든 소의 피를 잡아 바치든 그 피를 흘리면은 이제 자기 지은 죄가 또 용서받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는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샘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이요,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라.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우상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적을 의지하든지 점쟁이를 의지하든지 어떤 보이는 어떤 돌로 만든 것인지 뭐 동으로 만든 것이든지 금으로 만든 것이든지 그런 것에 가서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이 끊어졌다, 무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이제 거짓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 예언은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따로 성경 떼고 어떤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예언해 줄게, 너 뭐 미래 일을 알려줄게, 그런 현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그 졸개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날 이런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데 그날이 되면 뭐 또 예언한다고 점쳐준다고 그러니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너 하지 마라,
더 이상 애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여기 말씀에 보면 칼로 찌를 것이다 라는 말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명기의 13장에 보면은 6절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그 다른 신들, 우상들, 각 민족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다 꼬이면, 유혹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거짓된 신으로, 우상 앞으로, 마귀 앞으로, 잘못된 그런 우상 앞으로 끌어가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죄가 가장 크다. 거짓 예언이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요 빛으로 오시면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내가 환상 봤다 뭐 봤다 할 때에 오히려 이제 부끄러워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예언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털옷만 입었지 중심에 성령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선지자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선지자 아니요 나한테 오지 말어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시는 완성되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정말로 깨닫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 속에서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날 이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예언해 준다, 환상을 봤다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농부다 나는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에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 엘리야 시대에도 나왔지만은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니까 몸에 뭐 했습니까? 자해를 했습니다. 그게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막 자해를 하고 더 그 신이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마라. 너 몸에 난 상처가 뭐냐 물으면은 내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거를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오시면 우상이 무너질 것이요 거짓 예언들이 무너질 것이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갈 때에 함께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요,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 베드로는 절대 안 한다 했는데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스가랴 13장 7절로 돌아오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작은 자들, 흩어진 자들, 그 양떼,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내 손을 들이우면 다시 그들이 힘을 얻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3분의 2는 멸망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3분의 1만 남아서 이렇게 많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 중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 중에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어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게 해서 신옷 입고 옷을 입게 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그 시험할 때의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부르며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땅의 시험이나 연단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다, 거짓 대원들이 필요 없다,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양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수 생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다른 우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거짓말, 아버지의 유혹 시험 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두는 그런 모든 연단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통과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이론 입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